그래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13면에 있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주보 안을 펼치시면 예배 순서의 말씀도 있고요. 또 오른쪽에 그날의 주일날 말씀을 잘 요약을 해놓았습니다. 이제 바로 친 부분들에 무슨 단어가 글자가 들어갈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은 일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굴비가 있나니 그 길은 지혜로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 이렇게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지혜를 얻은 자,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은 자, 명철을 얻은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참 지혜, 이거는 여러분 세상적으로 똑똑한 거하고 다릅니다. 많은 걸 배워가지고 뭐 학문을 많이 배워가지고 뭐 이렇게 학위도 가지고 있고 이런 의미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의 지식이 아니라 지혜는 삶에 응용돼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우리가 이렇게 다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그게 이제 또 생기면 된장을 좀 발라 해가지고 막 된장 넣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오늘날은 이게 과학적으로 효과가 돼요.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근데 예전에는 뭐 과학의 과학자도 모르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건 민간요법인데 이게 효과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삶의 지혜지. 자, 이런 지혜들은, 자, 그러면 우리의 삶에 응용할 수 있는 마치 어떤 예술 분야의 장인이 아주 기술을 연마해서 아주 뛰어나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 분야에 아주 탁월한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이렇게 평화롭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 말씀 통해서 확인합니다. 자,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지혜는 어디서 올까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 정말 귀하신 분이세요. 그분을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는, 막 너무 무서워 두려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막 존경하고 공경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지혜, 이 지혜를 가진 자가 복이 된다 그랬는데 왜 복이 될까요? 오늘은 제가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창조의 이치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요. 자, 잠언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 구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성질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창조의 모습을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당연한데도 우리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은 이 과학적 지식이 좀 없을 때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걸어가다가 저 끝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각이 딱 벗겨가지고 거기 떨어지면 이제 큰일 난다 해가지고 평평하게 이렇게 사각 모양으로 되지 않았을까? 좀 평평하게 되지 않았을까? 했지만 실은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원보다 큰 의미에서 이제 큰 원인데, 그래서 이제 둥글어요.
그런데 어쨌든 계속 만약에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희한하죠.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둥그스러운 부분을 이렇게 계속해서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걸어갈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데 발을 땅에 계속 딛고 걸어가거든요. 이게 무슨 원리죠? 이게 이제 중력의 원리 또는 만류 인력의 원리. 그래서 지구 중심에서부터 우리를 이제 끌어당기는 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 여러분 우주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제 이게 또 뭐 한 100여 년 지나봐야 되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면 우주에 가면 중력이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둥둥 떠다녀요. 그렇죠? 지구는 사람이 발에 땅을 딱 딛고 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에요. 땅에 털을 지혜로 놓으셨다 그랬고요. 그리고 바다도 탁 갈라지게 하셨고 또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다 그랬죠. 비와 이슬이 하늘 위에서 내려요. 공중에서 내려요.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나요? 위에 구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름에서 내려오고 이슬은 비는 그렇게 내려오고. 그래서 지금 비가 좀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먹구름이 잘 끼면 이렇게 예보를 할 때 비가 많이 옵니다 안 옵니다 어떻게 예보합니까? 구름으로 관측을 하잖아요. 구름이 갑자기 먹구름이나 이렇게 많이 몰려오거나 태풍이 몰려오는 걸 이제 이렇게 큰 컴퓨터로 관측을 해서 그걸 예보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번 주말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이제 뭐 고민도 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다 미리 예측해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슬이 하늘에서 내린다. 낮에 뜨거운 햇살이 들이치면 대기 중의 공기가 위로 이제 올라가 상승해요. 밤에 또 추워지면 이게 추워져서 응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슬방울로 나뭇잎에 맺히는 거예요. 이런 창조의 이치를 깨닫게 돼요. 참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이 자연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지금 이렇게 움직여갈 수 있는 법칙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 이치를 깨닫게 돼요. 만류인력 아까 말씀드렸죠. 중력과 만류인력이 중요한데 만류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자가 17세기의 과학자가 뉴턴입니다. 이 뉴턴이 연구실에 항상 태양계 행성 모양을 딱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구를 넘어서 우주를 관측을 하는 거예요. 우주에 대한 관심. 이 지구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우주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보니까 이 과학자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 정교한 거예요. 이 우주가요. 또 우주 속에 속해 있는 이 지구가 특별히 태양계를 보면서 너무 감탄을 했어요. 뉴턴이. 왜냐하면 태양계의 중심에 이제 태양이 있고 예전에는 우리가 지구가 중심이라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에 있고 지구가 이렇게 지구뿐만 아니라 이 태양계 행성들이 쫙 이렇게 돌면서 정말 이렇게 그러던 너무나 신기한 거는 이 행성들이 서로 돌면서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어요. 그렇죠? 요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 뭐 다른 유성이 와서 이렇게 수 있지만 태양계에서 정말 너무나 정교하게 움직여요. 라는 거예요. 뉴턴이 연구를 하면 할수록 이게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구실을 함께 이렇게 태양계 모양을 행성 모양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마다 이야 이거 보면서 야 이거 정교하다.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이거 누가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냐? 그럴 때마다 뉴턴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 누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거 우연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정교한 이게 어떻게 그냥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겠죠? 그럼요. 이렇게 정교한데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정교하게 만든 거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자, 이 모형도 이렇게 정교하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근데 이걸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면 안 믿는 것처럼 누군가 만들었으니까 이게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모형보다 훨씬 더 정교한 실제 태양계는 어떻겠냐? 그 태양계가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듣고 사람들이 그래서 뉴턴이 하는 거예요. 뉴턴이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태양계 그리고 태양계에 속한 이 지구 속에 살아가 있는 우리는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신 분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한테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뭐 우연이지 우연히 만들어졌지 우리 인생도 아메바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유인원에서 좀 더 진화돼가지고 우리 가장 고등 진화된 동물 아니에요. 여러분 우연이다.
또는 그렇게 진화돼가지고 우리가 이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믿음, 잘못된 믿음이잖아요. 이걸 믿는 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게 모든 게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오묘하고 정교하고 몸뿐만 아니라 저는 가끔 이제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 내과 뭐 이런 데 갔을 때 이 신체 단면도 모양을 딱 만들어 놓은 거 혹시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아니면 그림 이미지 사진 그림 보신 거 있어요? 요 인간의 그 안에 내면도 얼마나 복잡한지 우리 겉은 지금 육체가 덮여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그 단면도 잘라낸 모습 보면은 그 안에 뭐 간, 뭐 장, 위, 십이지장, 폭파 이게 뭐 그다음에 혈관들이 빽빽하게 우리 몸이 얼마나 정교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우연히 만들어요. 우연히 존재하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큽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게 분명히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선언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거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그거 좀 이렇게 우리에게 좀 과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걸 막 분석해서 우리에게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이렇게 그렇게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선언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에게 믿어라 해요. 아니 부모가 야 너는 아빠 엄마 존귀한 고결한 자녀야. 진짜요? 증명해보세요. 알려주세요. 과학적 근거를 대보세요. 이런 자식 있으면 여러분 진짜 한 대 치워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죠? 믿어 임마. 죄송해요. 이러라고 믿으라고 부모님 얘기하면 믿으면 되지 그거를. 그러니까 성경은 믿으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걸 과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유전자 검사하는 걸 들이밀면서 야 정확하지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접근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렌즈를 가지면 딱 안경을 쓰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창조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태양계 형성력이 너무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다 그랬죠? 만약에 지금 여러분 7월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무더우시죠? 그렇죠? 날씨 많이 무더우시죠? 만약에 이 지구가 태양계의 거리, 지금 거리보다 만약 한 수백 킬로미터만 더 당겨져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땅에 살 수 있는 인생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름에 왜 이렇게 더운 거죠? 지구가 이렇게 자전거하고 공전하면서 이렇게 태양의 주변을 돌면서 이 거리가 태양과 가까워지는 주기, 그죠? 그게 이제 여름철이죠. 나중에 좀 더 이렇게 멀어지면 그게 이제 가을, 겨울이 되는 거고, 만약에 지구가 수백 킬로 더 가까워졌다면 지금도 보세요. 7월, 8월 이렇게 더워가지고 이렇게 힘든데 수백 킬로미터 가까워져가지고 지금 저 아프리카는 또 이렇게 지구가 자전거 공전하면서 딱 이 태양과 아주 이제 더 가까운 이게 지구의 중반부에 있으니까 그게 더 더운 거죠. 수백 킬로미터 더 가까우면 살 수가 없어요. 뜨거워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반대로 만약에 수백 킬로미터 더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추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태양계에서 이 지구가 가장 생명체가 이렇게 건강하게 생명체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거리를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인생만큼도 지금 태양계가 변함없이 이렇게 지구가 태양계 주변 돌고 있고 그 이전에 살아오던 인생을 살아오셨던 수천 년 전에 한결같아요. 지금 수천 년 지금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한 번도 이 궤도를 이탈한 적이 없잖아요. 지구가 그렇죠? 이게 얼마나 정교하냐는 거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생명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태양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게 해주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걸 깨닫게 되는 이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 거 얼마나 복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걸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 이치를 막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답답해하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뭐 이런 것부터 예를 들면 또 지금도 논쟁하고 있죠.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여러분 뭐가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닭이 먼저. 왜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만물을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뭐 박사학위 없어도 성경 말씀만 좀 듣고 읽고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치를 깨닫게 해주신 이게 지혜라는 거죠. 이 지혜를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복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혜를 얻는 것이 복된 이유는 두 번째는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지혜를 가질 때 얻게 되는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는 겁니다. 자,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볼게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그 이익이 뭐보다 낫다고 했습니까? 14절에는 네, 정금보다 낫다 그랬어요. 네, 정금보다 낫다 그랬어요. 지혜를 얻는 게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요 은이나 금을 얻으려고 얼마나 많이 애쓰는지 몰라요. 평생을 다 바친 사람도 있어요. 저기 이제 유럽에서 신대륙, 아메리카, 지금의 미국 신대륙이 발견됐을 때 그 서부에서 금광이 발견됐다더라. 금을 캘 수 있다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요. 유럽 대륙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면서 또 이제 이쪽 동부에서 서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고 하는 금을 얻어요. 우리 인생들도 얼마나 금을 위해서 이 세상의 물질에 막 부여함을 위해서 쫓아가잖아요. 그런데 지혜를 얻는 것은 그 이익은 정금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마치 진주처럼 귀한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부유하게 돼요. 물질적으로는 부유한데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유하긴 한데 지혜가 없다. 그러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간혹 부모님이요 잘 부유하게 살아가지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고 이제 가셨어요. 본향으로 가셨어요. 영원한으로. 자, 근데 이 자녀들이 아유 감사해요 하면서 자녀들이 여러 명이에요. 우리가 잘 나눠서 쓸게요. 여러분 이런 자녀들 보셨나요? 드물죠.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장손이거든.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지. 하면서 가져가려고 했어요. 무슨 소리냐고 똑같이 나눠야지 하고. 또 여성분들 예전 우리나라 그렇죠. 여성한테는 또 이게 분할 안 해줬잖아요. 여성도 아니 뭐 여자라고 무슨 자녀 아니냐고. 우리도 달라고. 하면서 막 달라고. 아웅당 바꾸고 싸우고. 심지어 형제들 간에 팔부림도 나고 그런 뉴스도 우리 가끔 듣는 게 뭐예요? 이게 그 재산 더 많이 차지하는 형제 부모가 없어요. 돈 앞에는 형제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전 앞에 봤죠? 복권에 당첨되면 어디 있을까요? 복권에 당첨되면 엄청 행복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실제로 이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모순되는데 돈이 갑자기 많았는데 부유해진 사람은 아주 극소수 그런 가정. 우리 또 불행해지더라고요. 이상하죠? 외고하니 진짜 정말 저 이런 뉴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외국에서 진짜 동남아에서 일어났는데 그 나라도 복권이 있겠죠? 근데 복권에 당첨이 되잖아요. 당첨이 됐는데 이 당첨된 것을 배우자한테 이제 찾아가 잠깐 맡겨놓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좀 행복한 집도 사고 또 자도 멋진 거 사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하고 배우자한테 잠깐 맡겨놨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배우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없어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잠깐 어디 갔나 했더니 안 와요. 전화했더니 안 받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돈을 가지고 튀었어요. 떠났어요. 실제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그 돈으로 이제 다른 사람 만나면서 뭐 즐기면서 살겠다 이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지나가시겠지만 복권 당첨되셨을 때 이거 누구에게 맡길까요? 배우자에게 맡길 수 있으실까요? 이거 참 믿고 맡기실 수 있으세요? 이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돈 앞에는 뭐 배우자도 없어요. 진짜 이런 일이나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없다면 많은 물질도 부유하고 소용이 없는. 잠언 1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채소를 먹을 정도로 집은 가난해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게 살찐 소를 먹어도 막 부여해요. 근데 서로 미워하고 같아요. 그보다 낫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이치를 깨닫는 거죠. 많은 불질이 있으면 우리 가정이 행복할 텐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면 많은 정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나 실제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자, 잠언 16장 16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기 강조하고 있죠.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얼마나 낫겠냐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어떤 마음으로 구해야 되냐면 잠언 2장 4절에서 6절 읽어보시면 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더 나아가서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랬어요. 자,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그럼 보물찾기 해보셨죠? 야, 이거 뭐 선물 준대 열심히 막 찾잖아요. 근데 그 보물찾기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막 보배가 아까 이제 제가 미국 예를 들어드렸는데 금광을 캘 수 있다더라. 얼마나 사람들이 막 정말 몰려들잖아요.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자기 모든 시간, 열정 다 쏟아부어 오면서 그걸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찾는 것처럼 또 하나님 나라에 비유 보니까 보배가 진주가 감춰진 이게 밭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집에 가서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냥 내가 발견했으면 내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과는 틀려요. 우리나라도 가끔 소유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밭 임자가 나중에 알게 되면 이거 내 밭에서 난 거니 내 거라고 하면 이렇게 밭 소유주에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밭을 얼른 사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밭에서 발견한 이 보배가 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 있는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라도 이 보배를 찾듯이 그렇게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하게 되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정말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이처럼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모든 걸 쏟아부어서 지혜를 찾아야 될까요? 네, 오늘 세 번째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해드리면 결국 생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언 3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길은 지혜를 찾는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렇죠? 그리고 18절 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를 삼하고 추구하는 길은 즐거움과 평강이다. 그렇죠? 왜요? 그 길은 결국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좁고 힘든 길이지만 좁고 험한 길, 아까 특송에도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찬송곡을 아주 잘 연주신 건데 좁고 좁은 길, 힘든 길이지만 이 길 끝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이제 7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대요. 그런데 그 길은 멸망이에요. 그 길 끝에는. 자,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평탄했는데 우와 넓고 평탄했다.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야 우리 이길 가야 돼 이길 가야 돼. 얘들이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창조주가 어디 있어? 야 인생은 바쁘게 살기도 힘든데 하면서 그냥 뭐 믿음 없이 뭐 교회 다니라 예배 다니라 저거 미친 것들이야 저거. 예를 들어 죄송해요 이러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막 믿는 사람들 오히려 막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더 다수거든요. 그렇게 해서 속으시면 안 돼요. 그 길 따라가면 안 돼요. 그 길 끝에는 멸망의 길. 근데 믿음의 길은 좁은 길, 협착한 길. 찾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적어요. 근데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넓은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인데 사망의 그 길 끝에 멸망이 너무 좁은 길이에요.
포착해요. 사람들이 안 찾아요. 찬사 별로 없네. 나 넓은 길을 갈까? 자, 여러분 어떤 길을 가셔야 되겠어요? 근데 이 좁은 길 끝에는 생명이 있어요. 어떤 길을 가셔야 되겠습니까? 갈림길이 있다면 넓은 길로 가시겠습니까? 좁은 길로 가시겠습니까? 넓은 길 선택하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시겠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좁은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로 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이니까요. 나중에 넓은 길 갔다가 속았다 이거 다시 돌이키기엔 너무 돌아가기 먼 길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좁은 길, 내가 이 길 가는 길,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 맞을까? 했는데 나중에는 그 길 끝에서 주님 위를 받게 맞으시면 잘했다. 좁은 길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좁은 길 끝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그 길로 생명길로 안내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지혜는 구체적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잠언에서는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설명을 해요.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나를 찾아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사람인 것처럼 하고 지혜를 나를 찾아라 했는데 실제로 근데 어떤 존재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잠언 8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자, 그래서 나를 얻는 자는, 내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근데 이 나가 누구였어요?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랬고요.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 생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속으면 안 돼요. 이단들은 교리를 가르쳐서 말씀을 잘 풀어줄게 가르쳐줄게 하지만 그 끝에 예수님이 없어요. 이단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끝에 교주 이름을 딱 집어넣어요. 아니 자기 생명의 문제도 다루지 못하면서 죄송해요. 교주분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호령하다가 돌아가신 분 계시잖아요. 자기 생명의 문제도 해결 못해요. 아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병원 신세 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자기 아픔에 대한 생명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명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의 권능으로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이 죽음의 권세를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님.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여 구해야 될 참 지혜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 되신 그리고 이 세상에 유일한 생명을 얻고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안내하시는 길이라는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만 이제 드리고 있는 말씀을 아주 오래전 이 진나라의 시 황제 같습니다. 중국이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한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통일 왕국이 잘 유지되도록 저 북방에서 중도들이 와서 무너지지 않도록 공격하지 않도록 말리지 않은 성을 다 쌓아올린 왕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본인이 죽으면 또 뒤에 이제 이 왕릉을 아주 또 이제 크게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군사들을 동원했던 왕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왕이 진나라 시 황제가 줄여서 합쳐서 진시황인 거죠. 이 47세 때 신하들을 다 각지에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요. 불로초가 뭐예요? 늙지 않고 생명 이 왕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불로초를 구해라. 전국 각지로 막 보냈어요. 자, 그런데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조금 건강을 유지하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불로초는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왕을 또 속여가지고 수많은 군사 고문까지 다 하시고 간 그런 신하도 있었어요. 서복이라는 신하도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자 그래서 근데 3년 뒤에 이 진나라 시황제가 어떻게 됐느냐면 어떻게 됐을까요? 불로초를 구해라고 했어요. 이렇게 3년 뒤에 어떻게 됐냐면 추측하기는
수은 중독으로 생명을 마감하고. 근데 왜 수은 중독이 되냐? 약재를 많이 먹어요. 한약재에 수은이 들어있는 한약재가 있는 거예요. 한약 엄청 복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중독이 되는 거, 오히려 자기 생명이 빨리 단축이 됐어요. 자,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오늘날에도 건강하게 우리 살려고 해도 잘 사시면 이제 한 110세 정도 살아야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인생은 연약해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우리 생명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겠죠? 자, 만약에 근데 이 땅에서 생명이 이게 전부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얼마나 허무하고 안타까우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쁜 소식, 이 땅의 생명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질적으로도 좋아요. 이 땅에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막 두렵게 하지만 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는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죽음의 권세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고 영원한,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 건강하고 풍성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길이십니다.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유일한 길이십니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유한된 인생을 넘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참 길이신 것입니다. 이 길, 그리고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가 그래서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3장 18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고백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는 주님으로부터 참 지혜로운 자다 칭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지혜를 가진 자가 복된 이유는 창조의 이치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정금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 결국 생명을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